이 시간 저희들이 잠언서 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잠언서 7장을 읽은 것과 같이 5장, 6장, 7장 계속해서 동일한 한 가지 주제가 나오다가 7장에 와서는 확장돼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고 또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란에 대한 얘기가 5장, 6장, 7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육체를 따르는 삶, 또 정욕을 쫓는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음란에 대한 얘기다 그랬죠. 근데 오늘 7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해당되며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육적인 죄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는 것이 바로 이 육적인 음란과 연관되어 있음을 성경 말합니다.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특히 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 눈동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눈동자는 가장 정교하고 가치 있는 것을 비유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눈동자처럼 지키라. 만약에 눈이 어두우면 우리 온몸이 어둡죠.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아름답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요? 말씀을. 그래서 결국은 이 7장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끔 하는,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산업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백성은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이가 새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 백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요, 7장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험한 거짓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하고 또 이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그래서 서두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심지어 이것을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갖다가 네 누이라, 명철을 너는 내 친족이라 이렇게 말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누이라 친족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친밀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깝게 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으로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고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할 때 다음에 이어지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시 한번 나오죠. 5절에 보면 그리하면 해서 그러므로 또는 그리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살면, 말씀과 친해지면, 말씀을 즐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진리의 사랑이 있으면,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라잡이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혼미한 삶을 살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봤다. 그러니 한 어리석은 자가 젊은이가 있었는데 지혜 없는 자가
가까이 있었는데 내가 이를 보았다 하면서 한 젊은이가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 가까이 하여 그 집 쪽으로 가는 것을 이 살창을 통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이 살 틈으로 보았다 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시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해서 어둠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남을 알게 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한 젊은이가 한 음녀에게, 그 여자에게 지금 간음하는 그런 장면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건 여인, 젊은이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여기서 이 음녀, 이 여인의 정체가 뭡니까? 이 정체는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겠습니다만은 창녀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몸을 파는 창녀가 아니라 어여시 자기의 남편이 있는 그러한 음욕을 쫓아 남자를 유혹하는 음란한 가정주부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는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기생처럼 그렇게 위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생의 옷을 입고 그런 강교한 교활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 이 젊은이를 갖다가 낚아채 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떠들며라고 말합니다. 뭔가 포장하고 뭔가 그럴싸하게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완악하며라고 말하죠.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완악합니다. 이렇게 마음 자체가 굳어져 있어가지고요, 절대로 이 화인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거짓을 쫓으면서도 악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악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고요, 완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특징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그러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곳저곳 끼웃거리면서 다니는 그러한 성질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악한 사탄의 모습을 지금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이처럼 음란을 가지고 유혹을 하죠. 정욕을 따라 살아라라고, 인생이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라라고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이렇게 미혹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인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했죠. 근데 도적이 오는 것은, 악한 자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행사합니다. 때로는 떠들면서 포악하고 부끄럼 없이 완강하고 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곳저곳을 갖다 끼웃거리면서 그렇게 유혹함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어떤 때는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함정에 빠질 것을 갖다 빠진 사람을 기다리며 그렇게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고 있는 것이 악한 자의 모습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고 끊임없이 맴돌고 있다라고 악한 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걸려들기를 바라고, 걸려들면은 쫓아가서 이처럼 죄 가운데 빠지게끔 합니다. 근데 마침 함정을 파놓고 있는데 젊은이가 빠져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도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잖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5가지가 있었습니다. 번제가 있었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런 5개가 있는데 특히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가 바로 화목제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약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척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인 화목제를 드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그러한 절무이를 꼬트려 가지고 자기의 음행의 그러한 도구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원래 화목제의 특징은,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은 그 예물을 드린 사람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양을 갖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이 양을 갖다가 삶아가지고 드린 사람이 먹어요. 그런데 그 양 고기를 마련해 놓고 오늘 임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이 화목제의 제물을 가지고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런 악한 자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처럼 이 종교 행위가 자기의 욕망을 위한 악한 방법으로도 사용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유혹합니다. 자, 16절 보세요.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개풀이를 뿌렸다 하면서 음란한 그것을 갖다가 노골적으로 나타내면서 그 젊은이를 유혹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세 가지 걸 사랑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다 이기적인 자기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남이 소문하고 남이 뭐라고 조금만 하면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자기 중심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가치 있고 돈이 적으면 가치가 없는, 그래서 돈에 묶임을 받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노릇처럼 마태복음 6장 24절처럼 그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물론 돈은 필요하죠. 근데 돈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돈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죠. 돈을 함부로 쓰란 말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가치 있고 유익하게 써야 되는데 온전히 돈에 매여가지고 그의 인생이 돈이 이끄는, 하나님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돈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게 마지막에 나타나는 세상의 흐름이에요. 이게 고통의 때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예배도 필요 없어요. 동아리가 무슨 주일날 어디 라이딩을 간다, 어디 간다, 산악회를 간다 그러면 예배도 필요 없어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그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세상에 고통의 때에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이는 오늘 이렇게 악한 자의 이러한 음녀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렇게 막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그게 자기들은 최고의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즐거움을 위하여 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여진은 남편이 있어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에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뭐 돌아오리라 하면서 아직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 젊은이를 안심시키면서 이 죄악의 구덩이 속에 빠지게끔 그렇게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는요 치밀합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의지로 약한 음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영을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이 약한 영이 막 꼬투리는 게 뭐냐면 네 정욕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적당히 살아 하면서 너무 곱게 살지 마. 뭐 수지청 증무어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어. 그래서 적당히 해서 살아 하면서 죄악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보십시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이렇게 창살문으로 보니까 젊은이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축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 같도다. 감옥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여러분 표현을 읽겠어요. 화살이 간을 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달콤하게 유혹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미끄러지고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필경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하면서 세상의 영에게 미혹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영에 의해서 미혹된 바 우리를 모두 다 끌고 간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됐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과 기도를 주어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이 땅에 살게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인생 끝날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떠나서 이 빛 대신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악한 자, 이 음녀 악한 자, 세상의 영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책이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입을 통해서 이렇게 구두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의하라, 가슴에 새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이제는 여러분 한 음료를 갖다가 이제는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악한 세상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세상의 영이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엎드렸다. 앞으로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진리의 사랑이 없으면 이 진리 알레theia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없으면 넘어진다니까요.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미혹에 빠져서 넘어가는 이들이 허다하게 많고 화살이 간을 뚫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주장할지는 모르나,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혼 외에 어떤 성관계도 죄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와 같이 행하게 될 때에 그의 영혼이 멸망에 이르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예수 안에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이 육체로만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육체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와 같은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할 것을 말하면서 너희 것이 너희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무기로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특히 5장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이 음행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말하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단히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마음을 지켜내야 되죠. 그 위에는 여러분,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형제를 살인한 자다. 이 말이 뭐예요? 더 나은 의를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켜서 마음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새들이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갈 수 있죠, 하늘로. 그러나 우리의 머리에 새집을 짓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때로는 어떤 생각과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유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밤낮 약한 자는 세상 끝날 때까지 주변을 맴돌면서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버릴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약한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넉넉히 씻어내고 이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다른 데서 더럽힌 게 아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온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힌다 하면서 거기에 바로 이렇게 음란이 나오죠. 음란, 간음, 또 이와 같이 그런 악한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갖다 교훈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둘 때에 우리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동력을 얻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도 지금 말할 때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 음료의 유혹 그리고 세상의 악한 자의 유혹으로부터 너가 승리할 수 있고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고 세상과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